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 그것이 천국이다, 단지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순서에 대한 겁니다. 순서.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한 그 말씀을 기록했고 그 뒤에는 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길게, 사실 이것도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걸 무려 12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를 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의미가 없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치 칼을 갈듯이 이 말씀을 갈고 갈아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기록했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른 말을 잘 하니까, 그리고 선지자로 여김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죠. 게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백성들이 지금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워지는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책망한 거였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떤 힘 있는 왕이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했다가는 본인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헤롯은 그냥 그래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지금은 위험해 이러고 넘어갔는데, 헤롯이랑 결혼한 헤롯의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이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끔찍하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라 이래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그 쟁반 위에 머리를 담아서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근데 이런 글이 왜 성경에 있느냐? 이거에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 그냥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긴 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 있나? 이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헤롯의 왕궁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적은 마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왕궁에서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 헤롯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여튼 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 꼭 마태에게 와서 전해줬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냈다는 거죠. 야,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 이게 다 헤로디아의 꿍꿍이 때문이야. 이거 말이야. 헤롯이 문제야. 헤롯이 문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죠? 헤롯이 원래 걱정했던 게 뭐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나한테 위해를 가할 거야. 뭔가 나한테 좀 불만을 제기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걱정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못 죽이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술 먹고 술김에 헤로디아의 뭐 꼬임에 빠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 기분에 자기가 또 자기 체면에 한 말이 있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헤롯은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혹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나한테 위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마태가 알 정도면 사람들에게 다 전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소문이 다 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바로 앞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따랐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무슨 의미 있어? 아유,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잖아. 저 형제들 별 볼 일 없잖아. 저 딸들 다 별 볼 일 없잖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저 목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별로 믿을 게 못 돼. 뭐 저거 뭐 대단한 거 있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이 노년에
이 집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노년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언제 낳느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뽑거든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노년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기적의 아들이죠. 기적의 아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집안에 태어난 기적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메뚜기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 세례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껍데기 조건은 예수님이 볼품 없었으면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행동거지도 그렇지만 그 형편이 너무나 훌륭했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에, 기적의 아들에,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중받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돼서 안 따르는 것 같이 말했지만 실제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까닭은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 호주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의 호주머니와 관심이 없으면 메시아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왜 찾습니까? 또 하나의 그냥 선왕당이요, 또 하나의 점집이요, 무당들이 목사요, 이거 찾으러 교회에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세상의 위기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일들이 결국 예수도 내 호주머니를 못 지켜주는구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내 호주머니를 지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만. 이런 생각을 얻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를 내가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몰라요. 그것이 집사건 권사건 뭐든지 간에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처럼 애초에 모르는 사람처럼 다 안면몰수를 하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은 이 무리들이 문제야,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야지. 공로 세운 사람들이 가야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가야지.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가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선한 사람이 도무지 있어야 말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천국을 텅텅 비워놓으리?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냐고요. 홍수를 경험한 노아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가야 되냐? 니네들이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서 해도 안 돼. 세례 요한이 가서 해도 안 돼. 전부 자기 자신밖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 밭에 가게 된 그 사람, 은혜 입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웃이나 함께 천국 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천국에서 가슴 아프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짓궂은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한 남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 여인, 혼자 남은 여인을 그 남편의 남동생에게 계대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집에 뭐 계속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첫째랑 결혼도 하고 둘째랑 결혼하고 셋째랑 결혼하고 넷째랑 결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러고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은 그런 거 없다. 천국엔 그런 거 없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남편이랑 아내랑 더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감사하죠? 천국 가서 여러분 말 안 듣는 그 답답한 아들, 딸, 천국 가서 그 답답한 그 아버지, 어머니, 거기는 다르다고요. 거기 가서 다시 인간을 관계를 맺고 거기서 또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거기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핵심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왜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내 자식을 여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너 저기 밭 사가지고 저 안에 있는 보화를 네 거로 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와, 이게 나한테 주어졌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놀라운 은혜는 도대체 뭐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는 뭔데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봐도 그 많은 이적을 보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죽어가도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천국은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인간은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공장일 뿐이다. 이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진주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으로, 또 그냥 들어간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